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그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개적인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교회를 매주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어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욕심을 참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비신자들이 볼 때 본이 되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욕심까지도 참으면서 또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속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세요.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어떤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해요. 근데 그 가지가, 앙상했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또 새 잎이 돋아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름을 알려주는, 마치 자연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이 돋아나면은 여름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하늘을 보고 비를 예상하듯이, 그리고 의사가 수많은 그 질병의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을 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나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에도 여름이 왔음을 알아차리듯이 하나님이 예고한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징조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때부터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킨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미래를, 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까지 있었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들, 내가 예수요 나를 믿으시오 하는 그런 미혹들과 더불어서 그 환난들, 29절과 30절 31절에 환난이 나오고 어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천사들을 보낸다,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일들을 다 볼 것이다. 예수 재림 때가 오면은,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볼 것이다.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은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곧 문 앞에 도착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오실 것인데 날짜나 시간을 계산하기보다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든 말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기도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이한 현상들,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일들이 진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만, 우리 지역만, 아산 지역만 그 예수님의 그 기이한 재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때가 와도 결코 당황하지 않아요. 대비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세대는 그럼 언제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파괴, 성전 멸망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 이 두 가지예요.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은 방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처형 당하기 직전, 한 이틀 전 정도, 그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30년 경쯤 돼요. 근데 성전 파괴는 AD 70년 정도의 성전이 멸망하는데 약 40년 후에 일어날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난 때, 그때 그 시기,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를 목격하는 세대예요. 언제일까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지금은 세대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AD 70년이면 4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말 같은 두려움이에요.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성전이 멸망한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들에게는 종말 같은 두려움인데 그 사건이, 성전 파괴 사건이 종말이 아니라 마치 성전 파괴는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한 현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때죠. 그리고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아직 유효합니다. 그 세대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성전 파괴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를 다 목격했을까? 한번 알아봤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었던 시기가 좀 불분명한 제자들도 있어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절반 정도는. 한 명 아주 정확한 사람은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 4명이나 5명 정도는 성전 파괴 전에 순교해서 죽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본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전 파괴의 예언을 듣긴 했지만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의 처형을 볼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도 충격받는 사건이긴 해요. 그 처형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도 충격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볼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에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할 거란 말이죠. 또 추가된 태도가 있어요. 추가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왕좌왕 방심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 깨어서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운명과 재림의 징조들 모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지다니. 그런데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다 없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 재림일 때 그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지고 말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설계하신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남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잘 구성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와 친한 사람, 내 편 되어주는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계속 변해야. AI 시대가 왔어요. AI야말로 전 세계 역사에 걸쳐서 가장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엄청난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도 변하긴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나 어떻게 되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 떨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인간 한 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인간은 저렇지, 나도 저렇지, 그래 우리는 다 연약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게 인간 세상이고 이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질병과 어려운 문제, 모든 것들도 다 그게 인간이 겪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락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 않기를 바라요.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아픔이 다 다르긴 하지만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재림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내가 남은 삶을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가, 이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린 불안하면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돈을 모으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려고 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마저도 통제해서 내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해요. 근데 믿음은 미래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매달 암송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해서 단단히 내 믿음을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게 준비예요. 그게 매일 통독하는 것도 준비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아시죠? 저 오늘도 참 힘들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하느님 그러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공의 때, 치료의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때를 오매불망 기다리기보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가, 감사가 넘치는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한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